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꽃 거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제5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계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큰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더하심으로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우리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에 주님 귀하신 보혈을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입술만 고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절기 삼아주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주를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커가게 하여 주시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주의 제단 삼아주시고 작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더욱더 힘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어려운 시절에 힘들고 지치고 한숨 나는 시절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살펴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갈 때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77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네, 찾은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갈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예수님,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트집 잡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라 불렸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논리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트집 잡으며 논쟁을 벌였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지혜로웠고 큰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성경의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을 낱낱이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총 613개의 계명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에 248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금지하신 계명이 365개, 합쳐서 613개. 하나님께서 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그래서 613개나 되는 계명을 정해놓고 유대 학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행하고 있었죠. 이 수백 개나 되는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많죠. 저희가 지켜야 될 법들도 많죠. 근데 곁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은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떤 계명이 크다고 대답하실까, 그 대답하는 말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또 트집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지혜로웠고요, 명확했죠. 누군가가 딴지걸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틈 잡을 데 없이, 흠 잡을 데 없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서기관의 질문에 명확하게 아무도 토달 수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대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축약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기억해야 될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긴 하는데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냐면 우리의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목숨, 뜻, 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일까?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전심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청혼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목숨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죠.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가식적인 고백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자라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라도 집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러분 정말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행복할까? 미소를 지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들로 아내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죠. 뭐 요리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요, 마음을 다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가르치며 날마다 기억하려고 내 문설주에 내 미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우리 마음속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계명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아끼듯이 그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제한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요.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셨고 동참하셨고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요.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도 끝이 없이 한없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외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 몸과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의 반응은 너무나 귀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옳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예배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고 기억해야 될 두 계명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11조를 내고 헌금 내리는 것보다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더 크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눈에 보여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가까이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내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두 계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실천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3일 주일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한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